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레어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청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이나 아니면 언제 다녀오신 이 장소들 중에서 좀 기억나는 장소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들이 기억나시나요? 아니면은 어디 갔더니 야, 거기서는 뭐가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인상 깊고 뭐 내가 이 마음가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더라,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 중에 하나를 탐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LA 지역에 있는 이 테이프스트리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청년 사역을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생겼나 방문해 보고 싶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가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릴 뻔했어요. 예배당을 잘 못 찾았어요. 근처에 갔는데 이 교회같이 생긴 게 없는 겁니다. 나중에 겨우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이 표지판을 스쳐 지나갔으면 못 볼 뻔한 것이, 교회가 이 물류 창고를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교회인 겁니다. 컨테이너를 헐고 또 안에 있는 공간을 연결해가지고 그 물류 창고였던 공간을 교회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나, 이렇게 쓰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들어가면서 제가 무슨 인상을 받았냐면, 이거 뭐 젊은이들 많이 모인다고 그러더니 이거 뭐 아지트 아니야, 이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엉뚱한 짓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들어갔더니 이 창고 터놓은 곳에 이 공간 위에 그 옆에 또 터놓은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또 터놓은 공간이 있고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예배당으로 안내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그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LA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 7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실은 뭐 창고였던 자리잖아요. 근데 이런 저결구 전구도 이렇게 쭉 내려놓은 교회였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같이 막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강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길어요. 한 45분, 50분 설교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다 노트하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열심히 노트하면서 이렇게 이 핸드폰을 노트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뭘 하나 봤더니 뒤에 그 소위 그 뭐죠? 땡땡페이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핸드폰 와치를 띡띡 찍으면서 이 친구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제가 등록해서 다닌 교회도 아니고 예배 참여하러 간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 열려서 헌금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그날은 나도 헌금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이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리나.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요, 그 인원들이 고스란히 창고를 터놓은 그 홀로 나오는데요. 이 홀이 높지도 않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성웅성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테이블도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창고형 대형 그 마트에 가면 그 핫도그 먹는 테이블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서가지고 그냥 이 종이컵 된 텀블러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 30분, 40분 계속 떠드는데 이 친구들이 집에도 안 가고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한국말 많이 쓰니까 한국 그 학생들도 많고. 근데 보니까 그날 설교 막 피드백하고 있고, 뭐 기도 제목 나누고 있고, 성경 얘기하고 있고, 이야,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예배당에 둘러있는 방들이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유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이 아이가 어린 이 청장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또 이런 소그룹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한번 참석하고 나니까요, 이 교회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창고 건물 같이 보였는데 괜히 그 마음이 드니까 이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도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거.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 걸려있는데, 야, 이게 뭔가 예사롭지 않은 청년들이 그렸나 보다, 이런 막 신뢰감도 생기고, 제가 굉장히 이 기쁜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공동체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공동체의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 사람을, 예배자를 이렇게 때로 회복시키고 때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꿈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누가 방문했든지, 어떤 누가 우리 새로운 우리 새 가족으로 나오든지, 이곳에서 정말 내가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충만함들, 때로는 평안함들, 즐거움들, 기쁨들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는 몸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가족이기도 하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무엇이냐면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 로마 시절에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지역에 누구는 유대 출신일 것이고, 누구는 전혀 상관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임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 영적인 집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끌어들이고 있냐면, 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예배다, 제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생각하게 하냐면, 뭘 생각하게 할까요? 유대 사람들이면은 성전을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인 것이면 이 말씀을 듣다가 뭐가 떠오르겠어요? 로마 시대에 만연했던 아마 신전이 떠올랐을 겁니다. 뭐 판테온 신전이 됐든 무슨 신전이 됐든 신전이 떠올랐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선언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 어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요 이 거점 도시들에 있는 저 아름답게 지어진 석조 건물들이 신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절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집, 하나님의 신령한 집, 영적인 집,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엄청난 파격인 거죠. 여러분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뭐 하죠? 성전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거기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거기 모인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성전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머물러 계신 것이 성막이었고, 마찬가지로 함께 머물러 계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 하나님께 만나는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머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영적인 집,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일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 파격적인 선언인 겁니다. 자, 신령한 집이다. 자, 이 신령하다는 단어 성경에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이 1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관하여서는 이라고 하면 설명을 합니다. 소위 무엇을 얘기해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겁니다. 또 그 좀 뒤로 가서 14절 15절을 보면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타인에 의해서는 판단당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에 의해서만 해석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또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자,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분별력,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는, 구분하게 하신 분별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 속에서 축적되는 지혜와 총명도 있지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이는 이 모임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모여진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지고 작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름 두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신령한 집으로서 모이는 이 교회로서 이 첫 번째 중요한 기능과 목적이 뭐냐면 그거 모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구별해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리적인 위치가 어때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힘센 이들이 너무 많아요. 북쪽으로는 아시리아도 있죠, 바벨론도 있죠, 그렇죠? 남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이집트도 있죠. 거기 사이에 하필 거기에 끼어가지고 매번 무역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항상 그 길목에 대해서 시달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타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초강대국들 사이에 하필 거기로 가라고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이렇게 작은 힘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또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우리가 나눈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신명기 7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무엇이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뭐하다?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어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출애굽하시면서 설명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며 너희를 군대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가장 힘이 없으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상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는요, 숫자가 가장 적은 지파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34,500이에요. 제일 큰 유다 지파, 물론 남자만 계수한 겁니다. 유다 지파는 얼마냐면 74,500이에요. 유다 지파의 47%밖에 안 돼요. 한 중간쯤 가는 납달리 지파도 평균도 5만은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명문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이런 쟁쟁한 유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어떻게 가장 숫자가 낮은 힘이 없는 지파의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을 배출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11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아직 이르되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는 후보가 아니라서 안 불렀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 기뻐하신 왕 다윗은 누구였어요? 후보에도 들지 않는 막내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입대도 아직 못했잖아요. 형들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전쟁터로 나갔는데 아직 다윗은 입대도 못한 이였습니다. 그랬던 어린 다윗, 막내 다윗, 집안과 형제들이 지지를 받지 않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 이스라엘을 위치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는데 이 작은 지파 사람들, 막내 아들 같은 친구들을 왕으로 세우실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일하시며, 그래서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인 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작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심, 드러내심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요즘 묵상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종종 등장하지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앙, 바울 신앙을 아세라 섬기면서 다른 데 눈을 돌렸다든지, 아니면 산당의 혼합주의를 하면서 잠깐 딴 한눈 팔았다든지, 편의주의로 빠졌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신앙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우리가 의아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13절을 보면 사울왕이 사무엘에게서 아주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거 엄청 크게 지적하신다, 미워하신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이 사무엘이 도착해서 빨리 예배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예배드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후기에 등장한 왕들에 비하면 이거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닙니까? 최소한 사울왕은 다른 신들한테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근데 책망받아서, 왜? 너희 전쟁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초대 왕이니까 더 거룩하고 더 강력한 기준이 사울에게는 요청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로 서야 하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야 가는가? 하나님 앞에 절대 앞서가지 않는 자들로 서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드러나시고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성막이었고, 언제든지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기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길을 기뻐하는 그 장소가 어디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힘센 자들 가운데서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이 드러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드러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기도의 제목은 우리 모인 곳 가운데서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래 탕자처럼 집 나가 있었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과 제외하며 환영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산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움직여 가는 데마다 머릿돌이 돼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계신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살아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새로운 교회를 배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모여진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 제사장이다. 또 구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다 이 모든 말을 하나로 통합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불러내어라고 한 단어죠. 불러내셨다. 하나님의 모임인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러낸 사람들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불러낸 집단 혹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목적이 있어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불러내셨대요? 5절을 보니까 왜 불러내셨대요? 그 신령한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래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뭘 하신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구별되어진 제사장으로 불러내셨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구별되어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 모인 것 가운데서는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경건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때론 헌신을, 때론 감사를, 경배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하나님을 몇 번이나 인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몇 번이나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다면 여러분은 예배한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라고 불러내셨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 가운데서 곳곳에서 예배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참다 참고 다른 거는 다 일단 보류하더라도 이 얘기만은 꼭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를 한대요? 너희는 반드시 뭐 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려라. 이게 뭐래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래요. 교회는 반드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주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근데 종교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이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계심 가운데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실한 예배가 조금 더 흔들림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서 세워진 교회는 어느 데에 있든지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본질이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받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격이겠어요. 신전에 가야만 신들한테 제사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 곳 가운데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구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뭐 하래요? 왜 불러내셨냐면, 왜 교회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왜 불러내셨냐면 뭐 하기 위함이다?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선포의 결과가 뭐예요? 마치 너희가 전에는 백성도 아니고 긍휼함을 입지 못했었는데 그 일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 긍휼함도 입었고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신령한 집으로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교회됨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선교의 전략은요, 모임 그 자체였습니다. 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존재 자체였어요.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들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는 예수의 살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항상 고백했었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선교였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또 뿐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입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모 같은 이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언제든 자기 권한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죠.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56장 7절, 성경 이사야 56장 7절. 예. 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집? 자, 1번 기도하는 집일까요? 2번 만민의 집일까요? 역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너희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요, 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민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 받았으니 다 나오시오, 다 나오시오. 또 사도 바울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너희가 드릴 이 예배의 제물은 뭐래요? 너희의 삶이래요. 결국에 주님의 덕이 선언되어지시는 것. 여러분, 성전에서는 제물을 드림과 예배가 동시에 수행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선언은 결국에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림으로 선언이 되어지는데, 그 합당한 제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일터에서 수고로 애써서 벌어들여진 그 물질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을 때 너희도 넘어왔던 것처럼 그들도 이 빛 가운데 넘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기능하며 역할하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